예레미야 7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가 천국에 가는가 라는 주제로 지금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를 그러니까 네 부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난 자이고요.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 세 번째는 자기 것을 포기한 가난한 자.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정의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 거듭난 자. 짧게 복습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의 나라입니다. 그럼 누가 거듭남는가? 입술로 시인한 자가 거듭난 것인가? 반드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거듭난 자의 현상, 결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와 순종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삽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듭난 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린이는 무능하고요. 또 어린이는 의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능한 또 그래서 의존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과 의존함의 결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잘 안 생긴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거죠. 유능한 거죠. 그건 곧 교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능력 있고 유능하고 그러므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 믿을 수 있냐? 자기의 무능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산상수훈에 나와요. 산상수훈에. 그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고, 산상수훈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산상수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 가난과 마음의 가난을 통해서 믿음의 부를 이룬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죠. 이 가난은 믿음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누군가가 가난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가난이 조건된다면 그건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가난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가난은 믿음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난은 믿음을 불러오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혹은 건강의 가난, 혹은 경제적 가난, 혹은 인간관계의 가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가난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 나는 가난한가 나는 부자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자기를 진단했다면 그분은 부자 되려고 애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정말 부자 되려고, 자기 인생이 좀 편해지려고 애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가난한가? 내가 중상층인가? 내가 부자인가? 여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난하냐 혹은 부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냐 혹은 물질이 없는 부자로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 여러분, 믿음으로 부유한 부자는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 나눠주면서 스스로가 너무 부유해서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뭐 때문에? 뭘 지키려고요? 믿음의 부유함을 지키려고. 이 돈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돈을 뭐예요? 자꾸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면 나는 가난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믿음의 부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필요가 보이면 그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부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또한 믿음으로 부유한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분은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돈이 없으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서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서러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의지할 곳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든 부유하든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좀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넉넉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일 수 있거든요. 축복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분명히 축복이라고 말하고 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 넉넉함으로,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 놓쳐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린다면 그분에게 그 넉넉함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물질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그러므로 세상으로 부유하고 더 나아가 타락한 자로 부유하면, 이 타락한 자로 부유하다는 것을 성경은 고집스럽다, 강팍하다, 완악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에 강팍한 겁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완화감이 고집샘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그러므로 세상으로 부유하고 타락한 자아로 부유하게 되어지면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구원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섬기고 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해지고 낮아져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체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그 삶이 종교적 삶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종교적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낮아지냐 실제로 가난해지냐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께 드려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나누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자 관원 종교적인 삶을 훌륭하게 살았지만 영생이라는 이 거룩한 가치 혹은 고상한 가치를 추구했지만 부자인 고로 돈을 사랑한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삶을 살았는데 영생이라는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사랑하면 그분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돈이 걸림돌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돈의 문제, 이 경제의 문제는 이제 정의의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의의 문제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별하고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의의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의로움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올바른 관계 맺음을 말해요. 올바른 관계 맺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곧 의로움이에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종교적 열정이 의로움이 아니에요. 종교적 감수성이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사랑과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인간은 그래서 지밖에 모르는 인간은요 고민하셔야 합니다. 당장 지금은 현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요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이분들은 의인이고 의로운 자라고 공인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공인받고 인정받고 자기 스스로도 의인이라고 여겼을까? 율법의 규례와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공적을 많이 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공적을 잘 쌓은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겉으로 드러난 바리새인의 그 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예. 그들의 모양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혹시라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율법의 의를 중요하지 않게 혹은 우습게 여길까봐 예수님의 지금 의로움을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다루시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저들보다 의의 면에서, 의의 관점에서 나아야 된다. 저들보다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움은 뭘까?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의로운 자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합하지 않습니다. 리더일지라도, 선지자 노릇했을지라도, 능력이 나타났을지라도, 평생을 사역했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천국에 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야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할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자죠. 그게 의로움인 거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시면 불의한 자가 왜 악을 행한다는 거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뿐더러 반대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악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악행에 대해서 말하는데 음행하는 자나. 이 음행은 뭔지 아십니까? 포르네이아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을 말해요. 또 우상 숭배잖아. 이런 우상 숭배, 이런 모양은 우상 숭배이지만 본질은 쾌락 사랑이고 돈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시 우상 숭배는 성적인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건 당연히 성적 타락이고 우상 숭배 안에도 뭐가 들어가냐면 성적 타락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이 뭐예요? 간음하는 자, 이것도 성적 타락이에요. 탐색하는 자, 이 탐색하는 자는 그 여러 성경을 보니까 좀 표현이 달라요. 여자를 탐하는 것이 탐색하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또 남자로서 몸을 파는 것을 탐색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도 있어요. 어쨌든 성적 타락이죠. 남색하는 자, 이것도 동성 섹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성적 타락이에요. 불의한 자를 말할 때 지금 첫 번째 계속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적 타락, 음행의 문제예요.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메시지 성경은 기존의 성경보다 훨씬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다시 이제 번역한 거예요. 의역한 거예요. 읽기에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이해하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축소된 게 너무 많고 이해시키려 다들 첨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경을 보면서 참고용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메시지 성경. 지금 읽었던 그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여러분, 불의한 건요, 시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한 자리에 있으면 이런저런 악행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서로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들, 성을 이용하고 오용하는 자들, 땅을 이용해 먹으면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관계에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오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죠. 그래서 의의 반대는 뭐예요? 불의예요. 지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없고 불의한 자들은 천국과 합당하지 않은 거죠. 위에 언급된 이 범죄 목록은요, 당시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는 다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용납하는 일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혹은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용납하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용납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말씀들처럼 오늘날 성적인 문란이 연애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토대로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란한 성생활,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병신 바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이 성적인 부분에 넘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하나님 나라에 합하게 됩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고 경계하며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는데 혼자만 그렇게 안 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불의한 세상 안에 사는 것 자체가 환난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면 왕따잖아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어요. 경제적으로, 관계적인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 환난은 하나님 나라 입장권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 없는 천국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와 세상과 타협하며 문제없이 지낸다면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악인인 겁니다. 죄악 세상과 비타협하며 문제를 일으키며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의인 되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고난일 수 있어요. 타락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땅에 속한 것 자체가 어려움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고난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편하고 좋고 쉽고 재미있는 길은 어쩌면
지옥으로 가는 길 가능성이 큰 반면 어렵고 불편하고 어려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의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을수록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세상의 불의에 정의하며 약한 자가 고통을 당하면 그들에게 편들어줘야 합니다.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의롭지 않음이, 의를 행하지 않음이 항상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차별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의로움은 관계 맺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와의 관계 맺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이웃과의 관계 맺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 사라지면 뭐가 남냐면 가난한 자를, 약자들을 차별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심판의 이유가 가난한 자들, 약자들 차별하고 학대하는 것이,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 심판의 이유라고 선지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쁘게 불의하게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범죄했대요. 행악의 종자래요. 행위가 부패했대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이들의 부패는, 이들의 행악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행악과 좀 달라요. 보편적으로. 10절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그들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명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래요. 왜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들이 뭐 하고 있냐면 무수한 재물을 드리고 있고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드렸어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수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자,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정말 자주 읽고 자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을 것이고 자주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표면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안 비춰지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가가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매우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빠진 이스라엘 신앙생활 매우 훌륭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빠지면 한국교회 훌륭할 수 있습니다.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빠지면 대형 교회가 하는 어떤 큰 집회가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화려하거든요. 거기 감동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빠지면 은혜스러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빠지면 훌륭해 보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빠지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전혀 훌륭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들끼리 그 훌륭함을 인정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존경을 표한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보여지기는 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적인 면에서, 현상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들에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니까요. 왜요? 훌륭하게 지금 잘 해내고 있어서. 자기들이 모이면 은혜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16절에 그게 나타나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비춰라. 뭐요? 그들에게 종교적 삶은 매우 훌륭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악한 행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 악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실, 행악, 그게 뭘까? 그걸 그쳐야 되는데 17절에 나와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악은, 이스라엘의 악행은 선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의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보였어요. 의식적인 부분에서, 현상적인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까지 훌륭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선행,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너무너무 훌륭한데 선행과 정의가 없어.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백성, 너희가 행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선행과 정의는 무엇이냐?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어지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무너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웃사랑이 무너져 있는 것은 또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도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럼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게 아니죠. 불의한 거죠. 불의하니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삶은 선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면 종교적으로 선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한국 교회는요, 종교적으로 의롭고 종교적으로 선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관계가 무너진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약 선지서를 보면 이웃과의 관계, 즉 가난한 자와 약자와의 관계 때문에 심판이 임합니다. 자, 선지서에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의 이유를 몇 군데 찾아서 같이 읽을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기를. 여호와의 집, 이게 성전을 말하는 거죠.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은요, 그 민족의 중심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전이죠. 그들의 삶, 그들의 정치, 그들의 문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성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에게 지금 예배하러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는 좀 이따 뭐요? 심판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심판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려고 심판을 작정하고 계셨는데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할 것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돌이키면 살고 안 돌이키면 심판이 임하는 시기라고요. 지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래요. 그러면서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당시 예레미야 빼고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성전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외쳤어요. 주장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다 믿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짓말이래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도요 거짓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의 많은 성도들도 거짓될 수 있어요. 성전이 거짓되어지다면 이거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지금 뭘 말해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럼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길과 행위가 뭐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않는 것. 그거를 회개하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 특별히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어지는 그 가난한 자들, 약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심판이 임하기도 하고 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뭐예요? 그 부분에 회개가 일어나면 심판이 면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보면 뭐가 있냐면 이분들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종교적 삶이 있다고요. 근데 뭐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임해요. 에스겔 22장 7절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기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므로 내가 내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뭐예요? 심판의 이유가 나그네를 학대한 거예요. 아모스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 반드시 벌 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려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제 법의 이제 그 죄의 내용이 나와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심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설명하면 성경은 구어체라서 좀 뭔가 거룩하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뉘앙스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을 볼게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는 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모스 2장 6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으니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으니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놓아둘 수가 없다. 뭐 한다는 게 지금 작정하고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의 내용, 그 죄의 내용은 뭐냐? 잘 들으세요.
그들은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며 뭘 받아요? 뇌물을 받았어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드는 거죠. 빚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죽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 사람을 팔아먹는 거예요. 작은 돈 받고.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의 머리를 짓밟아 흙 속에 쳐박고 불쌍한 사람들의 살 길을 막아놓는다. 8절, 그들은 저당물로 잡은 옷들을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 종교 행사들을 즐기며 훔친 돈으로 산 포도주를 나의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고 마신다.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건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어요. 그걸 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악을 행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라. 심판의 내용이면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품꾼의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그러니까 노동했는데 노동의 값을 안 주는 거예요. 세상이. 부자가 돈 있는 사람들이. 그게 심판의 이유예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해요. 힘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한다고요.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요. 그들의 살점을 뜯어먹고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게 심판의 이유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종교적으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해요. 왜요? 늘 여전히 예배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직하지 않지만 헌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삶에서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가난한 자, 약자 돌보지 않은 겁니다. 도리어 차별하고 학대하고 착취한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 7장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심판을 면하려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의 본질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과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계속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 맨날 이럴 수 있어요. 얘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말세의 특징이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것만 보면, 지금까지 말씀만 보면 나쁜 놈이에요. 악인이에요. 신앙적으로 봐도 윤리적으로 봐도 나쁜 놈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어서 볼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앞에 쭉 나열된 걸 보면 이 사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대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열한 사람들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말세에 가득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뭐였어요? 종교적 삶이죠. 의식이 있고 현상이 있고 거기에 감정도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 가운데 참다운 경건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게 돌아서라 이렇게 말해요. 이들에게 돌아서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고 변화시킬 사람이지 교제할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사람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내가 친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내가 너무 친하게 잘 지낸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스러워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그를 위해, 그의 돌이킴과 회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아까 디모데후서는 경건의 모양을 신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 능력은 없어. 진짜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경건이 아니니까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싸납고 그런 거죠.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얘기는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어지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향해야 그것을 가지고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자리에서 백날 예배해봐야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백날 기도해봐야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가 안 되면 그냥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돌아서라. 그런 사람하고 돌아서라.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라. 그런 신앙과나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경건을 성경은 오늘 주제인 정의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참된 정의인 거예요. 의미가 똑같아요. 뭐예요? 고아를 돌보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고 그게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지켜가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진 자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갈 수 있습니다.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에 예수의 가치로 변혁을 경험한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고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고
그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의 나라입니다. 죄악을 비운 텅 빈 마음으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실천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